감사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대상을 밝히는 말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곳은 불신앙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곳을 떠난 자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삶의 거주지를 옮겨간 자입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나 수많은 위험과 대적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곧 우리 성도의 발걸음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번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복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복 주고 복 준다니는 복을 준 위에다가 또 복을 준다.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지속적인 복 그리고 계대적인 복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본성이란 물질과 자녀와 경영의 그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세상을 온통 다 덮을 만큼 또 뻗쳐가고 또 뻗쳐가고 또 뻗쳐가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멋지신 분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아버지가 멋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으로 멋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 복을 주고 그 위에다가 또 복을 주고 지속해서 주고 계대적으로 복을 주신다. 네. 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멋진 분이기 때문에. 여기 목사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사. 무엇일 것 같아요?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살자. 아이고 참 그게 보통 쉬운 건 아니더라고. 멋지게 살자.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남을 대접하는 것도, 남을 이해하는 것도, 남을 축복하는 것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멋지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지게 살고 싶다. 하나님 참으로 멋진 분이에요. 여기 복이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르게 가다, 똑바르다, 바로 세우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즐겁다, 기쁘다, 선하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복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복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약속받은 자들은 우상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고, 우상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최고로 존귀한 존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가장 큰 복, 참된 복, 뭔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어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은 허무한 것에 매여 사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 존귀성을 잃어버린 자들,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복사판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 그런데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뱀한테 속아서 타락된 상태, 아주 전적으로 타락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가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 나름대로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이다. 자기 마음대로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가끔 외국 영화에서 가끔 봅니다만은 인간들이요 동물 아니 곤충 모양 만들어 놓고 섬겨요. 거기도 곤충 모양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것들을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그 복사상이 지금 몇 가지만 제가 바라크라든지 아세르라든지 토브라든지 요거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뭔지를 알만 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심지어는 곤충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걸 숭배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에 있는 불행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메시아, 구세주, 구원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섬기는 그런 복을 받는다. 여기 씨는 아브라함 자손이죠.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큰 복입니다. 첫째 가는 복입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자손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우러러 문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신령한 자손, 믿음의 후손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교회의 번창과 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와 물질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신령한 자손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예외 없이 저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답고 선한 명예와 물질,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승하는 신령한 아브라함 자손들의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운동, 복음운동, 이 교회운동의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승리하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승리자들의 삶을 이어갑니다. 승리자들의 행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선장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제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5절 말씀에 또한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4절은 하나님 편에서 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5절은 인간 편에서 복을 받은 사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약속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 편,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절에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과 번성의 근원, 즉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자기의 약속과 맹세에 대하여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받은 이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우리는 역사적인 이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번성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을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가보지 못한 이 새로운 한 해는 가보지 못한 낯선 길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예측이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막 떼거지로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화성을 팔고 달나라를 파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파는 사람뿐 아니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달을 쳐다보고 저기 내 땅이 있다고라도 하지. 화성을 쳐다보고 이 가상화폐를 지금 여러분 그냥 웃음으로 지금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 파탄이 세계적으로 몰려올 지금 이제 몰려올 조짐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상, 기온, 지진, 한파, 기근. 우리는 지금 2018년을 약속받고 출발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낯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변개하거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과 번성을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요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사람이 약해도 자식이 생선을 따면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자식이 떡을 따라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복, 아름다운 복, 영원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인내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받은 약속의 결과를 25년에 지나서야 그 씨앗을, 그 조그마한 근거를 받았습니다. 그 25년 어간에 그는 약하여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과 맹세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보다는 강했습니다. 훨씬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번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 그리고 신령한 믿음의 자손의 번성, 아름답고 선한 명예와 물질,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참으로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거듭했습니다. 참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의 출처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성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이러한 복과 번성이 의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은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신세를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언에 거짓말할 수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과 번성이야말로 대단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것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뭡니까? 항해하는 배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일정하시고 변치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복과 번성은 하나님의 필연성에 기초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큰 힘이며 그리고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혹은 약해졌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큰 에너지가 되고 큰 활력이 되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승리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트코인에 소망을 걸지 마세요. 요거에 소망 걸지 마세요. 이거 그냥 와그를 다 무너져요.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이라는 바라크,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지를 알고 절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거야. 내가 널 반드시 복주고 말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활력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충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측할 수 없는 2018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에 허무한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웃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지금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초에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들 마음속을 찾아주시고 저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이 믿음의 식구들이 또 저희들의 만남이 그리고 또 저희들의 소망이 더 새롭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